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21장 낯설지 않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21장 봤죠? 요한계시록은 거꾸로 읽는 것, 뒤에서부터 읽는 것이 도움이 된다 했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결론이고 인류 역사가 향하여 가는, 성경에 의하면 인류 역사 전체의 목표점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이라는 그 시간 안에 일어날 어떠한 일을 알려준다, 그 정보를 알려준다기보다는 역사에 대한 이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움직여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인간의 역사가요, 금방은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막 좌충우돌 막 뒤죽박죽 같아요. 아주 우연한 일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버리고, 그런데 오랜 시간 지나서 보면 이 뭔가 역사에 방향이 있는 것 같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학자들도 많이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발전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진보, 역사의 진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성경은 회복, 만물의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의도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기독교 역사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역사 안에서 이 역사를 알아야 우리 사회가 갈 길, 아름다운 사회,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전, 내가 이거 되고 싶어요, 저거 되고 싶어요, 이게 아니라 역사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 그게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마지막은 뭐라 그랬습니까? 전부 다 부수고 불태우고 없어질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실 것이다. 부서진다 그러면 한 도시, 그렇죠, 오늘 한 도시가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지난 주일에 한 도시가 나왔죠. 그래서 계시록 전체 이야기, 결론은 두 도시 이야기,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 두 도시 이야기라 볼 수 있습니다. 타락한 도시 바벨론, 대단한 것 같지만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이 도시는 악의 축입니다. 이 축이 무너지면 이 광대한 제국이 다 무너질 것이야 라는 점에서 축이죠. 현대 정치에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악의 축, 이란, 이라크, 북한을 두고 그런 말을 했는데, 사실 그게 그냥 나쁜 놈이란 말이지, 그걸 강조한 거지. 진짜 축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라크 사담 후세인 정권이 무너졌는데 별로 바뀐 거 없잖아요. 세상이 비슷해요. 별로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 말입니다. 자극적인 표현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기는 쉽지만 이를 통해 외교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악의 축이라는 표현으로 돌아가 보면 이 발언이 외교에 어떤 도움도 주지 못했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누가 한 말인가 하면요, 부시 대통령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아버지 회고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바벨론, 로마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진짜 축입니다. 이 축이 무너지면 전체 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입니다. 17장 1절에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그리고 내게 보이리라 그러죠. 자, 21장 9절에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이리 오라 그러고 보이리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을 일부러 반복한 것은요, 비교하는 의도인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이 가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악의 축이 무너지고 샬롬의 중심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임해서 세상의 중심이 되어서 온 세상을 샬롬으로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요, 이 세상 떠나는 순간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고 영광 중에 우리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시작인데 전체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전체는 만물의 회복이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게 성경의 비전입니다. 그게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는 너무 작은 이야기고요, 예수 믿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시다, 그게 전체 복음인 겁니다. 그게
비전인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되고 아니고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통치의 중심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가 쭉 긴 말씀인데 읽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면요, 몇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계세요.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진 새 예루살렘 묘사가 너무 물질적이어서 녹보석, 비치옥, 홍보석 거부감이 들어요. 어떻게 보아야 되나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의 물질적인 측면을 강조해서 뭐 성경 다른 부분에 잘 안 나오죠. 이 부분에 특별히 나옵니다. 필요했던 것 같아요. 당시 수준에서. 제가 어릴 때에 부산에 처음 백화점이 들어섰을 때에 구경 갔다 온 사람들이요,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야, 백화점 가면 움직이는 계단이 있더라 그랬어요. 에스컬레이터죠. 당신은 백화점 갔다 오면 전부 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지금이야 여기저기 다 있죠. 여러분, 지금 백화점 가가지고요, 에스컬레이터 타고 왔다 자랑하면 바보죠. 근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에스컬레이터는요, 백화점의 핵심이 아닙니다. 초점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이유가 뭡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아니고요, 홍보석, 녹보석이 아니고요. 22절부터 23절 함께 읽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성전이 필요 없고 해와 달도 필요 없고 영원한 영광과 빛 가운데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전은요,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에덴보다 더 충만한 그곳에서는 하나님 성전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부산에서 대학 졸업하고요, 신대원을 서울로 갔는데 저희 삼촌이 그때 서울 사셨어요. 서울 가면 연락해야지 그러고 전화번호를 가져갔습니다. 근데 공중전화 가서 전화를 하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집에서 전화할 때는, 부산에서 전화할 때는 전화가 됐는데 막상 서울에서 전화하니까 똑같은 전화번호인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참 씨름하다가 아차, 제가 머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역번호 있잖아요, 02. 서울 가서 서울 사람한테 전화하면 02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02 누르면 안 돼요. 여러분, 지역 번호는요, 멀리서 전화하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는 필요 없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볼 때는요, 02가 필요 없고 성전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린 양이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에 계실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성전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제가 성경 공부하는데 연세 드신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성경에서 왕들과 권력자들은 주로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로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 왕들의 권력이 유지되고 특별 대우 받는 건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보면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만국의, 아주 다양한 나라죠. 그러니까 왕들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다 들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왕들도 이 심판의 기준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요, 이 권력자들에게는 훨씬 더 엄정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기준 적용 안 해도요, 누가 거짓말 많이 해요? 보면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들이 훨씬 더 거짓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왕들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만국의 다양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왕들은요, 권력자를 특정해서 특권이라기보다는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King of Kings라는, King of Kings, 그죠? 왕들 중에 왕. 그래서 세상의 온갖 백성이
대표해서 온갖 왕들이 머리를 조아리는 진짜 유일하신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국의 왕들이 영광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은요, 본래는 뭔가 물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곡물, 트리뷰트라 그러죠. 대국의 황제가 있으면 각국의 자그마한 나라의 왕들이 와서 자기 나라의 특산물 들고 오잖아요. 아라비아의 양탄자, 중국의 차이나, 도자기, 그리스 조각상, 이집트 해시계, 인도의 실크 뭐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왕들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겁니다. 모든 국가와 민족과 지역과 문화를 대표하는 거예요.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자기 문명과 자기 문화의 성취를 가지고, 그래서 나라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특기, 문화, 성취, 직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다 그 나라에 참여할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 여러분 이거는 모든 인간적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 있습니다. 당신의 영광과 존귀는 어디에 있습니까? 명품 백에 있습니다. 최고급 의상에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할 때 1등 했습니다. 뭐 어떤 사람에게는 학문이 영광과 존귀일 수 있어요. 스포츠 선수에게는요, 김연아에게는 피겨스케이트가 존귀일 수 있어요. 빵 만드는 파티시한테는요, 맛있는 빵. 글 쓰는 사람에게는 책이, 영화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 작품이, 포항제철에서 일하실 때 만들었던 그 많은 그 제품들이, 그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여 얻은 어떤 열매들, 그렇죠? 내가 사랑하며 산 날들, 그게 주님 영광하여 위해서 산 모든 세월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과 존귀가 그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왕들 이야기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보면, 요즘에 이거 잘 안 보이니까 예를 들면 올림픽 개막식 있잖아요. 각국 대표들이 입장해요. 각 나라 선수들이 각기 다른 종목으로 각기 다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육상 선수의 날렵함이 있고, 유도 선수의 단단함, 또 역도 선수의 웅장함이 있겠죠. 여러분, 개막식이 되기 전까지는요, 새로 지어서 공개한 멋진 스테디움에 집중이 언론이 보도합니다. 지난번 카타르 월드컵 때 그랬죠. 막 얼마나 멋진 건물인지요. 그런데 딱 개막식이 시작되고 나면요, 모든 관심은 사람에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뛰는지, 그리고 그 아름다운 우정들, 그게 본래 올림픽이잖아요. 그죠? 전쟁하지 말고 이때만이라도 샬롬 누려보자. 지금 대단히 훼손되어 있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올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첫 시간에 말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홀리 시티, 도시가 임한다는 것은요, 인간이 이렇게 온 모든 문명과 문화를 하나님이 거부하시지, 쓰레기통에 넣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입니다, 도시. 어떤 청년이 성경 공부하다가 그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커피가 있습니까?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가 없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네. 예,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모시고 가서 최고급 프렌치, 이탈리안 레스토랑 모시고 가면 맛있다 그랬는데요, 반쯤 먹다가 김치 먹고 싶다. 김치가 없으면 천국도 가기 싫은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커피는요, 하나님이 주신 커피 나무에서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인조이하는 커피는요, 거기서 상당히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인간의 문화, 문명이 쌓여 있죠. 그래서 그 문화라는 거, 그 문명, 그거 전부 다를 하나님이 쓰레기통에 넣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천국에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실망 안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대안이 있을 거예요.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신학자가 칼 바르트예요. 이분이 이런 말 했습니다. 나는 천국에 가면 최고 먼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뭐 바울이나 베드로, 예수님 아니고요. 나는 천국에 가면 최고 먼저 만나고 싶은 사람이 모차르트다 그랬어요. 이분이 모차르트를 너무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5월 27일 모차르트의 생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오 하나님, 우리에게 모차르트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이 바흐를 연주하겠지만 자기들끼리 좋은 시간 가질 때는 모차르트를 연주할 것 같아라는 농담 삼아 그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게 당시로서는 여러분 기독교 신학자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였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바흐거든요. 기독교 신학의 목사님들 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작곡한 분 아닙니까? 훌륭한 분이죠. 그런데 이 모차르트 음악의 아름다움도 분명히 내가 생각하기는 천국의 신비와 멋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어떻게든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학자의 통찰, 대단히 성경적입니다.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바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21장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낮에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예,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는 아주 독특한 성입니다. 왜냐하면요, 고대의 모든 성은 1차적인 목적이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하는, 디펜스하는 거거든요. 다음 주일부터 구약 성경 느헤미야 강해 시작합니다. 1장 3절에 보면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그 밑에 보시면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그래서 터지고 앉아서 웁니다.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타면요,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경제고 뭐가 없어요. 여러분, 농사 아무리 지어봐야 그냥 누가 와서 뺏어가면 그만이잖아요. 뭐 생활 자체가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리는 게 바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다. 여러분, 예전에 서부 영화 보시면요, 서부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총질하잖아요. 막 누가 총 쏘고 그러면요, 막 집에 문 잠그는데, 그때 영화들을 보시면 집에 문 빗장이 안에 있는 문고리가 4개, 5개 있는 집 많습니다. 이 문고리의 숫자가요, 그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인지, 잠그고 또 잠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가정집마다 총이 다 있었죠. 내가 지켜야 되는 거죠. 아직까지도 미국 사회가 그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막 총기 사고가 그렇게 나는데도 여러분 그 일을 해결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취약점인지 모릅니다. 문을 열어놓고 살지 못하는 사회. 제가 시카고에 1999년 8월 달에 갔는데 그 바로 직전에 7월 달에 기록적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수백 명이 사망했습니다. 시카고라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그 나라에, 이게 시카고가 전반적으로 안전한 도시인데 남쪽에 좀 위험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없는 집들이 있는데 가난하니까 더워도 창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니까. 누가 와서 어떤 짓 할지 모르니까 늘 문을 꼭꼭 잠궈 놓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아무리 선진국이라 그래도요, 문을 닫아 걸고 불안 속에 살아야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사회가 아닌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문을 닫아 거는, 나를 오픈하지 못하는, 불안 가운데 시달리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뭐라고요? 닫았더니. 예수님이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이 샬롬이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가시는 곳에 샬롬이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말하면요, 문을 닫거나 잠글 필요가 없는 상태. 성벽이 왜 있습니까? 이런 방어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디펜스, 누가 한마디 해도요, 아니에요, 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방어하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오셔서 샬롬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곳에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새 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성전 없이도 하나님의 충만한 샬롬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에 주신 은혜였습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보여주시면 무슨 그림 같아요? 아기 예수님, 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들고 온 동방 박사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분들 머리에 쓴 거 보면요, 뭐 같아요? 왕 같아요. 이게 13세기 그림인데 기독교 전통에서 오랫동안 이 세 명이 왕이었던 것 같아. 저 먼 나라에서 온 그런 전성이 굉장히 강하게 발달했습니다. 그게 구체적인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독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을 대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에 세계 모든 나라의 왕들이 자기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올 것이다. 가지고 와서 뭐 해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거죠. 다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 계시록 18장에서는요 땅의 왕과 상인들이 산물을 가지고 와서 장사하려고 그 음행과 사치에 치부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여러분이 21장에 보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왕들이 최고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와서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 24장로들이 하나님 주신 그 면류관, 영광과 존귀를 벗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예배하는 자리, 승리하신 그리스도,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그 예배하는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도 확보하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의 번호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에,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에덴이 회복되었고 새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은혜, 그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요한계시록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물에서,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사람으로, 그 사람들이 누리는 샬롬에서 이 샬롬을 진정으로 가능하게 하신 분으로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함께 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희망과 용기가 생길 줄 믿습니다. 비록 힘든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소망의 백성 다 될 줄 믿습니다.